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욱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며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에 대한 의견을 어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시면 다른 속내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14절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시작을 하며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많으니까 땅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또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들의 발언 앞에 이들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로 소개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먼저 요셉 지파들의 말이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큰 후광에 힘입어 특권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대접이나 특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은근히 그렇게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참 많고 또 이런 마음들이 자신과 서로를 힘들 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있어도 이런 차별적인 특권과 어떤 혜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세상의 어떤 수적인 기준과 외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난무해서 차별을 낳고 그리고 계급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가치,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사람,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자기 성품, 자기 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 시선과 집중력을 계속해서 내가 아닌 그분께 돌리고 또 그분을 향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기자가 요셉 자손의 발언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기보다 자기 집안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런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의 말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물이 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간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곡한 거절의 뜻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기보다 땅을 개척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위대한 조상을 내세우며 은근히 특권을 주장하는 이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서라 라고 조언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가서 온갖 차별을 받고 무시받고 공격받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견디며 이겨내며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인생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혜택을 요구할 때는 자신들의 신분을 주장하면서도 진짜 그 요셉, 그 조상 요셉이 해냈던 일을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니까 변명하고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겁에 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꾸했는지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는 요셉 자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강한 외적인 모습에 압도되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약해 보이고 괜히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자손답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큰 무리였고 큰 세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말했듯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세력,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용기 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철문화를,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차지해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 정신이며 출애굽 역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또 히브리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내시며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대단한 요셉 집안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내기보다 그 연약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앞날을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 자손이라서 우리가 더 큰 혜택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과 헌신으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차지하고 새롭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일, 우리의 문제를 너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득과 대접과 혜택에 관하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 순전히 올려다 뵐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신 것처럼 변함없이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 너머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내 안에 그분을 자랑함과 주장함과 내세움과 의지함이 있고 그분의 생각으로 사고함과 생각함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시고 더 힘있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더 가까이 주께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든 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내용들, 이것을 세상적으로 풀어내기보다 하나님으로서 풀어나아가는, 믿음으로서 풀어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